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중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유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번 전도집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있을 어린이 천국 잔치 또 그리고 칠레 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에베소서 5장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질문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요란스럽고 혼돈하며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집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늘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더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더욱 믿음 안에 있는 자, 더욱 굳건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요즘 세상이 너무 요란스럽고 그죠? 혼돈하며 뒤죽박죽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큼 이런 마지막 징조를 본 시대는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전도서 1장에 말한 대로 이지러진 것을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그 말대로 지금 아담 안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찌그러져 가고 있고 정상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마지막 징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시대도 없지만 우리 시대만큼 또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이 어떻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질문 내용이 크게 우리가 어떻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지, 주님이 깨어 있어라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깨어서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는 거냐 하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걸 봐서는
잠자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죽은 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면은 이것이 잠자는 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여기 잠자는 자란 말은 죽은 자와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산자가 됐는데 산자가 죽은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산자는 신앙생활을 못하면 성경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죽은 자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깨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신앙에 잠을 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와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뭔지 알려면 자는 것이 뭔지를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만일 죽은 자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있으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구별이 안 되고 비슷하게 살아가면은 주님 볼 때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는 일단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은 이제 구별되라는 얘기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터에서 지금 우리가 영혼의 추수기인데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영혼을 건지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가면 주님 볼 때는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정리 찾아봅시다. 이건 잠깐 접어두시고 잠언 1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이게 추수 때 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 자는 자는 일터에 안 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름에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기입니다. 우리 한국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가을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 그러니까 일터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이라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 추수할 때 영적인 추수기에 일터에 있지 아니하고 딴 데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 그것은 주님 볼 때 잠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 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대만은 바울 사도의 동력자인데 바울 사도와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해야 되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위치가 이탈되어 있으니까 대마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서 살아갈 때 주님 볼 때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혼의 등불을 환히 켜고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버티고 설 때 그게 깨어있는 게 되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주님 원하시는 곳에 서 있을 때 그게 이제 주님 볼 때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이 들면 그다음 뭐가 생깁니까? 꿈이 생기잖아요. 꿈.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적으로 잘못된 허황된 꿈을 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사람 특징이 이제 잠이 정말 잠들면은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허황된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면은 꿈을 꾸는데 엉뚱한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장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유다서 1장에 꿈꾸는 이 사람들은 4절에 말한 대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여기 이제 교회 안에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서도 신앙이 꽤 괜찮은 데 착각을 하고 주님 볼 때는 아주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잠을 자는 자가 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건 구원 안 받는단 말이 아니라 엉뚱한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신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그래서 막 살아가면요 주님 보실 때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내세는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가인의 길, 11절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심판받을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은 일도 없이 천국에 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엉뚱한 꿈을 꾸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유다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릇된 꿈을 꾸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 잘못하면은 신앙적으로 잠들면은요 엉뚱한 꿈을 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이제 받아서도 이제 불신자들하고 어울려서 불신자들 비슷하게 살아가면은 잘못하면 허황된 꿈을 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적당히 대충 살아도 괜찮아. 천국은 가잖아. 그런 생각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 볼 때는 사실 신앙적으로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적당히 살아라, 대충 살아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성경에서 적당히 살아라고 된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뭐 상 같은 건 없어도 되지 뭐 이렇게 꿈꾸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상을 얻으란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잃지 말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 있는데 뭐 상 같은 건 없어도 천국 가는 인위적으로 하면요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신앙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 되주게 할 생각도 없으신데 그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싶어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혹시 뭐 노름으로 해가지고 한바탕 이렇게 탁 돈을 번다든가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이렇게 번다든가 뭔가 이렇게 허황되게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든가 그게 이제 그것도 신앙적으로 꿈꾸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 잘못하면 엉뚱한 꿈을 꾼다니까요.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동창생 모임에 갔는데 보니까 뭐 다른 동창생들은 뭐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재테크니 뭐니 해가지고 막 집도 몇 채씩 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나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그냥 그럭저럭 살았는데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다 이게 육신적으로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지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고 하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일 좋은 노후 대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내가 건실하게 살면서 장래를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너의 길도 맡기라고. 너가 하는 일도 맡기고 길을 맡기라는 것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은 너의 장래를 맡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행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아주 좋은 돌이 하나 있다면 이걸로 좋은 조각을 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요? 초짜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대가 중에 대가에게 탁 맡기면 멋진 작품 만들어내잖아요. 내 인생을 누가 만드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께 의탁해 해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딱 맡기면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적으로 잠이 들고 이제 꿈꾸는 자가 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살살 떠오르냐면은 가족이 구원 안 받아도 뭐 내 책임이나 구원받을 사람은 다 받을 거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없어도 구원은 받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할 도리 같은 것에 대해서 손을 다 거두고 그러니까 주님은 알아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다 구원시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엉뚱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수고 안 하면서 자식 낳는다는 건 그렇다는 생각이잖아요. 아기를 낳으려면 해산하는 수고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려면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지 구원받아 가지. 불신자들하고 어울려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사람은 받아갈 거라고 자꾸 그게 꿈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도 주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꿈꾸는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질만 죽여도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질을 잘 부리고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은 뭘 보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도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영향력 미치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는 장기가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하면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연결이 안 돼도 그래도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연결 안 돼도 내가 남보다 큰 죄 안 짓고 살아가면은 그렇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기 생각이 그것도 잘못된 그릇된 꿈인 겁니다. 나는 교회에 연결되지 않고 내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게 착각이고 교만인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통과한다. 그렇게 해도 심판 통과하면 통과하지 불타버리면 불타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잖아요.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이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갈 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심판 통과할 때 아이고 내가 그때 주일날 그때 빠지지 말고 자리만 딱 차지해서도 이게 영원한 상이 연결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열받을 조금만 참았으면은 이게 남는 것이 되는데 이제 심판 통과할 때 불 다 불타버리는 게 나타날 때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미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요 여기에 우리 2시 질의응답할 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같이 모여서 말씀 듣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에 슬쩍 빠지면요 저 위에 가보세요. 얼마나 손해본지 아주 그 손해가 보통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지갑에 돈 200만 원 넣어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어졌으니까 끝납니까? 배가 아프죠? 마음이 힘들죠? 며칠간 힘들까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돈 몇백만 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그렇게 해서 저 위에서 내 신앙생활이 불타버릴 때 너무너무 아쉽고 정말 눈물이 많이 흐를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인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을까? 굉장한 후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잠잘 뿐 아니라 이제 엉뚱한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잠은 대체로 늡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게 좀 더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조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게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는 자꾸 더 자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이 느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틈을 안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주어지면 주일은 빠져야지, 수요일은 빠져야지, 구역 모임 빠져야지 이렇게 예배라는 걸 만들어 놔보세요. 예배를 딱 하나 만들면요 마귀가 딱 그걸 탁 틈타고 딱 삐지고 들어와서 너는 저번 주에 못 나왔으니까 한 번은 더 빠져도 돼 해가지고 한 번 더 빠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번 예배인데 시간 지나가면 이게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를 가능한 안 두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많아지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에 잠이 많고 게을러지는 사람은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이 이렇고 뭐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뭐 신앙생활 잘 못하고 핑계가 자꾸 느는데 게을러지면 핑계가 늘고 신앙에 잠자는 자는요 핑계가 많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은 안 할 구실을 수백 개도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잘 해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수백 가지도 갖다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자는 자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뭐 대포 소리가 난다든가 총소리 나면은 자는 자는 벌떡 일어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대포 소리가 아니라 뭐 핵폭탄 소리 나도 안 일어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불신자와 섞여 살지라도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은요 주님이 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 받았는데 뭐 할 수 없이 끌려 나왔는데 전도집회 말씀을 한번 딱 듣고 난 다음에 신앙이 아주 벌쩍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깨고,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이 망치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이 망치처럼 작용해서 꽝꽝 두드려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들 가운데 계속 있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징계하시는 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들 가운데 섞여 살다가 막 된통 크게 징계받아서 어처 싶어서 돌이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에 잠을 자다가 뉴스를 보고 신문 보고 하면서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는 걸 막 너무 활발히, 너무 마음에 막 확 느끼면서 탁 돌이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돌이키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킬수록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한번 지옥 구경을 한 번만 하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잠잘까요? 버쩍 정신이 들까요? 지옥 한번 구경하고 오면 아주 버쩍 이렇게 꽉 깨게 될 겁니다. 천국을 한번 보고 오고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오면 정신 빠져 차려지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구별은 하나님의 법칙에 속합니다. 구별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별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냐면 다시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고 주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제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구원받은 사람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별되어서 이제는 주님 편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고 주님 편에 서고 모세가 에집트에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출애굽을 시켰는데 시내산에 이제 십계명 받으러 갔습니다. 그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아와서 아주 대노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들판을 던져버리고 여호와께 속하는 사람은 구별되라. 이 편에 서라.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 편에 딱 섰습니다. 칼을 잡아라. 칼 잡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때 하루에 그냥 3,000명이 다 죽임 당했습니다. 그때 자기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 부모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딱 구별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별되어서 정신 아주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